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체입니다. 내가 다시 헤아리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하는 자들의 눈물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상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헤아리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유색의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그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헤아리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그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즐지 못하게 한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보루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들어 일으키려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헤아레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몹시 지쳤고 추웠고 또 낙심에 있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한번 던져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산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 곁에 머무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북돋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적인 격리와 내적인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디모데가 빨리 좀 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가 와서 자신의 임종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장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의 목을 대고 칼을 내렸던 기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서를 보면 너 디모데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래 말합니다.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 말합니다. 겨울 전에 이곳에 도착할 수 있게 너는 어서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친구가 있어야 하죠. 바울이 힘겨울 때 믿음의 친구들을 의지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은 삶을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자기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셨죠.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분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분리와 갈등,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비극적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첫 번째 형제인 가인과 아벨조차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느끼는 깊은 고독과 소외감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하면 너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신세가 되리라.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쫓겨다니는 시대의 신세가 될 것이다. 전도서 4장은 해 아래 세상에는 그 어떤 위로자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으며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도 없는 고독의 문제를 허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편 전도서 4장을 보면 처음에는 학대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두 번째 얘기는 수고하고 힘들게 일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얘기는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또 일을 하는 사람, 혼자 남겨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넓고 둔한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분리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은 해아래 세상에는 그 어떤 위로자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으며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도 없는 고독의 문제를 말합니다. 바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장은 교제의 필요성을 4가지 장면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2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학대받는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특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학대라는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낮은 지에 있는 자들에게 그 권력과 권위를 남용하는 행위, 그게 이제 학대라고 원어적 의미가 그러합니다. 자,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강탈합니다.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세금을 걷는다거나 일을 무겁게 매긴다거나 하는 것이죠. 억누르고 짓밟아 강제로 물질과 시간에 손해를 입힙니다. 또 사람들의 생업에 부당한 조치를 취해 해를 입히고 사람들이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모른 체하여 살 길을 막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학대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레위기에도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흠사도 빨리 나눠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공의와 바른 질서를 세우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권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신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학대는 하나님의 목적과 반하는 것이고 세상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짓밟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 히브리인들은 원래 메나헴 아벨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족을 형제로 생각하고 형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야 한다는 고유의 도덕적 의식을 반영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은 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대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버려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오는 미덕과 삶의 의미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결속을 깨뜨려버립니다.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려도 위로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학대하는 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주위에서 사랑하며 도와주면 그들도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와 도우려는 자의 결속은 끊어지고 갑니다. 두려움 속에 서로를 외면합니다. 정의가 상실된 무자비한 세상에는 오직 고독한 개체들만 남을 뿐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폭력적인 아버지나 또 폭력적인 남편, 또 실제로 폭력배들과 독재자의 손아귀에 붙잡혀 삽니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또 보스니아 같은 데 있었던 민족적 분쟁으로 인한 인종청소, 또 이념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숙정이라는 이름의 살상,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있었죠. 전쟁과 테러, 그것에 대한 보복과 또 계속되는 보복들,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인 집단 따돌림, 차별과 소외, 인명 경시 사상,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는 태아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서 동경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 죽는 게 낫다.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말입니다. 출생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 만연한 인간의 실종, 거짓과 제약, 압제 등으로 인해 전도자는 깊은 회의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즉 그는 죽음을 동경할 정도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악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주는 허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더 좋다라고 토로합니다.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복되다 그래 말합니다.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출생하지 않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이 복된 이유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을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복되다.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출생한 자는 출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체적 고통입니다. 이런 부조리 앞에 욥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아리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고 단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럽게 보내는고 라고 단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과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실 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자들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로 착취하는 자들을 이방의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방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참된 경건에 대해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는 학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하고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돌봄으로써 세상의 위세에 눌려 두려움 속에 끊겨있던 유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홀로 남겨졌고 홀로 고통에 내던져졌다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우리를 향한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기심의 문제입니다. 자,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지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남들로부터 부러워하는 마음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저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행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는 좋은 것이고 열심히 일하고 그로 인해 일처리에 능숙해지면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존경을 표하기보다는 시기와 비방을 합니다. 시기와 비방을 하는데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웃이라는 말은 동료, 친구, 또 이웃, 가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성공을 축하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서 있는데 그들로부터 시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친밀한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러한 성공조차 허무한 것이라고 단식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도 그게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도자는 보면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해요. 자, 그 밑에 5절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 반응은 어디 있죠? 5절에 있죠. 5절. 두 번째 반응은 6절에 있죠. 그죠? 네, 자,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극단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익하고 헛된 것으로 돌리면서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그 말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말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손을 거둔다는 말은 손을 멈추고 빈둥거린다는 뜻입니다. 그건 휴식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르게 사는 걸 말해요. 이런 선택이에요. 해봤자 뭐하나 사람들하고 관계만 틀어지고 시기와 질투만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하나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어리석은 자는 가난하고 배고플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5절에 보면 자기 몸만 축내는 거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몸만 축낸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제 살을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식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포자기한 독특한 결과를 가져오고 파멸에 이른다 하는 걸 말합니다. 즉 자신이 이미 가진 재물을 관리하거나 증식시키지 못하고 탕진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다. 나는 뭐 자포자기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냐? 아니다. 잠언에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놓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사람을 우매자라고 결론 짓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뭐죠? 한 움큼 지는 사람 있죠, 그죠? 두 움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뭘 선택한다고요? 한 움큼을 선택해. 근데 한 움큼 할 때는 그냥 손을 이렇게 펴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 원어가 그래요. 자, 근데 두 손을 내는 두 움큼은 이렇게 치는 걸 말해요. 먼저 가능한 많이 가지기 위해 두 움큼에 가득 움켜쥐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움큼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의 시기를 받고 자포자기한 사람의 동기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왜 시기와 질투를 받았냐 하면 동기가 지금은 자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뽐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성공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의욕도 동기도 상실해 버립니다. 반면에 한 움큼을 느슨하게 오므린 사람이 나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는 한 손에만 가득 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온하게 생활합니다. 두 손이 아니고 한 손만 가지고 두 손 가득 가지고 계속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노력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의 근면하고 성실한 마음에 불만이나 근심이 없습니다. 만족이 가득한 마음에는 평온이 깃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주어진 몫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계속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선택권을 가집니다. 평온함과 참된 성공만 빼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고 그냥 만족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탐욕스럽게 두 손을 벌리는 대신 한 손만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한 움큼의 손은 가득 채워집니다. 재물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말입니다. 위로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학대와 시기심을 교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도 말고 적절하게 살자. 적절하게. 자, 사랑하고 헌신하는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이 권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려는 것은 헛됩니다. 또한 욕심을 따라 자신의 성공과 부를 얻으려는 사람도 헛됩니다. 사람은 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치 혼자 살겠다는 듯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자신의 목대로 온전히 주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주신다 안 하고 믿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취하고 학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이 얻을 몫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은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온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진정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임을 압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연대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남는 것은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과 시기심과 싸움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시기심과의 싸움을 효과적으로 해나간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전도자가 바랐던 세상을 액면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도자는 허물을 자꾸 얘기하지만 그 뒤에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난 죽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만 다돌림 당하면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물론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으나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시고 가족과 친구와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